네, 유소년문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홍수현 목사입니다. 우리 저번에 마가복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했었었는데 조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졌으면,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치유 성경인데요.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구약 성경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약 혹은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전에 주어졌던 약속, 그리고 신약 성경은 새롭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서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성경, 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과로 나가는 가스펠 프로젝트도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성경의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렇게 공과를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분류를 잠시 보시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의 순서대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은 제일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월 첫째 주에 목사님이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잘 기억 안 나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자어로는 복복의 소리음이라고 해서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기쁜 소식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소식이랑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장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16장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부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잘하고 있구만 라고 그냥 이렇게만 멀뚱하니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그 복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열심히 전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에 사실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역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8장 35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나와 복음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왕이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역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그 복음서가 4가지의 책이 있는데,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당연히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면 한 번만 쓰여줘도 될 텐데 왜 이렇게 4권이나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각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이방 성도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통치자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고,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똑같이 쓰지 않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편지를 쓸 때나 친구들한테 편지를 쓸 때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편지를 쓸 때나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똑같이 쓰지 않죠. 우리 여자친구한테 쓰는 편지를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와 같이 똑같이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죠.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똑같지만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기록한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4가지의 눈으로, 4가지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4권의 책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왕,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 누가가 쓴 거죠, 그죠?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인 동시에 역사가였기 때문에 아주 의사의 관점으로 이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이 4가지의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기록되어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수가 적혀져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이야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족보 이야기나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 역시 굉장히 짧게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4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똑같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에서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복음서였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 앞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동시에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일 오늘 올려진 주일 예배를 들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자는 그냥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의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들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라는 걸 얘기하냐? 바로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똑같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까 전에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라는 단어는 유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내 자신을 주인 삼아 내 자신이 왕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서 유턴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잠시 후에 이제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8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있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무엇에 강조를 두고 있다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랑 너무 다른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흔히 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은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야기할 수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는 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이 희생당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마땅할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닌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종으로 섬겼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대로 그 사람들을 아껴주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정말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조롱을 받고 놀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3월 23일까지 대학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